네, 오늘 우리 신앙과 미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가서 본문과 또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함께 보면서 이 신앙과 미신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일단 하나님은 미신을 굉장히 싫어하시고요. 또 이 미신의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살던 땅에 들이실 때 그 땅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냐? 아주 미신들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점쟁이, 기륭, 요술, 무당, 결국 이 자식들을 희생시키고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안내를 합니다. 불행하게 돼요.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무당이 구슬하고 돌아가신 분을 불러다 주면은 반갑다고 말이죠. 막 환영을 하고 위로를 받고 이런 일들이 신접자, 무당 이런 데 이제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무당의 그런 또 문화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는 사람이 점을 치거나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를 행하는 자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망한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들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런 가증한 일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어떨 때 맞기도 하니까, 맞는 또 신통한 귀신이니까 뭐 또 알아맞추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를 절대로 진짜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인생을 파멸시키고 불행으로 몰아가고 욕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가나안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런 일 때문에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딱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섬기신 바로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도리는 무슨 이상한 점을 치고 어디에 무슨 부적을 쓰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바로 빛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적을 쓰고 남을 저주하고 또 무슨 구설해가지고 뭘 성취하고 이건 다 어둠의 일입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참신앙의 길이 이렇게 있고 이 미신의 길이 있는데
이 미신의 길을 버리고 또 신앙도 미신에 오염된 신앙, 미신이 섞인 신앙 이런 것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의 그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세계에 들어와서도 자꾸 이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이게 생길 수가 있어요. 미신적인 경향으로 우리가 흘러갈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이 신명기에 보면 자식을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고 했죠. 보세요. 귀신이 사람에게 아주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자식을 제물로 바쳐라 말이에요. 얼마나 그 혹독하고 가혹합니까? 그러나 사람의 이 타락한 종교성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큰 희생을 하면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뭔가를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그 잔인하고 가혹한 이런 것을 가지고 신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이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나안 민족들은 했고요. 또 이 땅에서도 그런 아주 가혹한 일들을 해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신에게 섬김이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많이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참 종교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미가서에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천천의 수장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들. 이것도 이제 바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의 이 우상 숭배 중에 몰렉 신이라는 그 신을 섬겨가지고 자식을 이 제물로 드렸어요. 이 자식을 이 벌겋게 단 그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살라는 이런 일을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보시고요. 이제 심판하시게 된다. 오늘날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에 들어가면 완전히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가죽을 벗깁니다.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해서 나중에 그 길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도록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을 지나치게 희생을 시켜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또 마음에 들어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진짜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중에는 그 이단이 틀렸다는 게 다 나타나도 영생하겠다는 교주가 죽어도 그 이단이 옳은 것이기를 바라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단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헌신이고 충성이라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도 가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당들이 수백만 원을 받고 어떤 구슬할 때는 막 그 이상으로 이 고사를 지내는데 그 많이 바치게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도 도를 아십니까? 하고 데려가서는 돈을 몇십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게 해요. 당신 인상 좋습니다 이러면서 조상에게 제사라면 더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반드시 돈을 받아내요. 얼마나 희생을 시키는 그러한 거짓 종교다 이 말입니다. 3세기와 4세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좀 이렇게 국가의 공인을 받고 로마에서 편해지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사막에 가서 기도 생활만 한 그런 안토니라는 성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안토니가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마귀들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유혹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제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안토니에게 너보다 더 거룩한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 안토니가 궁금하죠. 자기는 완전히 이렇게 다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면 내가 가서 배워야지 하고 갔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시 한가운데,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 뉴욕 같은,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줬느냐? 신발 수성공을 보여줬어요. 신발 수성공을 보겠어요. 그래서 신발 수성공에게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했더니 나는 평범해요.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신발을 수선해서 생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정직하게 정말 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신발을 고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사람은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지내고 저녁이 되면 함께 또 가족이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고 그리고 밤이 되면 내가 또 하루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잠을 듭니다. 이게 내 평범한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두 수선공, 신발 수선공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남아 있는 아주 흥미로운 안토니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막에 가서 살지만 자기가 제일 경건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이렇게 그분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생각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가 동생이 방탕하다가 돌아온 동생을 환영해 주니까 큰아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버지한테 불만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참 나는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고 집에서 고생을 했는데 나는 잔치도 한번 못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 잔치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만 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방탕한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환영을 해주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이 이 집이 다 네 건데 왜 네가 그 염소 새끼 또 잔치 왜 못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상징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넉넉함과 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가짜들 주님은 너희들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하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무슨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 자식을 희생으로 바치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선한 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정의, 공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행하고 또 인자, 이거는 이제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비를 즐겨 베풀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참 신앙을 우리가 미신하고 이렇게 섞지 않기를 원해요. 미신하고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 미신이 뭐예요? 미신은 보면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좀 잘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게 미신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슬퍼하시고 또 언짢아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이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이 이 삶하고 너무나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지만 이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등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러 오고 그리고 내 마당만 헛되이 밟는다. 그랬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향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향이 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명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지만 이들의 삶은 악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종교적 의무를 하는 거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랬어요.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이렇게 모이는 거기에만 그걸로 때우고 너희들은 마음대로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피라는 것은 남을 희생시켰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다른 사람의 희생을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말.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은 자비를 베풀지 않죠. 자비를 베풀지 않아서 그 나사로가 그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부스러기를 먹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민족에 속해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데 자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중에 지옥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서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어야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어야지. 그렇게 나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나 너 형제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호소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가 들려지기를 우리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들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기도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이제 성의를 보이는 거죠. 그 신에게 성의를 보여가지고 한 오랫동안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이 이제 그 성의를 봐서 소원을 이루어준다. 소원을 한 번쯤 이루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로로 오라고 광고하는 그런 종교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빌면 소원을 하나는 들어주니까 와서 빌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데 만약에 지금 당장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게 꼭 자기 잘못, 뭐 내가 허물이 있어서 안 들어지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두신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도 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실 수 있고 금방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유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면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거는 귀를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가증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신앙과 미신의 차이예요. 참신앙은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미신은 뭐냐? 귀는 내 욕심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는 귀를 막고 하나님한테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미신적인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을, 순종의 제사를 이 땅에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갈 때 이게 진짜 기도고 이게 진짜 예배가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이제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이 정갈만 사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났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내가 이렇게 큰 나라 장군이 이렇게 예물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와서 좀 뭐 부채라도 흔들고 방울이라도 흔들고 이러면서 내 몸 위에다가 손도 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 문둥병을 고칠 줄로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무당에게 치료받듯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얼굴도 안 보인다 말이죠. 너무 무리하다 하고는 화가 나가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은 미신적인 신앙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방에서 그런 거를 물들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나만에게 엘리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선지자가 와서 손 흔들고 무슨 방울 흔들어주고 부채를 뭐 저주 이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를 순종해야 된다 말이에요. 당신의 자존심도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의 어떤 선입관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래야 된다는 내 생각도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나중에 지혜로운 부하가 나만 장군의 조언을 했어요. 진짜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어디 진짜 이 똥밭에 가서 굴르라고 해도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판인데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하는데 뭐가 뭐 어렵습니까? 가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나만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나만이 얼굴도 못 보고 선지자의 얼굴도 못 보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만
요단에서 7번 몸을 잠갔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에서 바로 식사하다가 이야기 들었어요. 그 신학교에 들어온 아주머니 신학생이었는데요. 자기가 바로 1년 반 전까지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속에 회개할 게 생각이 났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말하고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더래요. 할렐루야. 바로 일어나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만 가지 다른 일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그 치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래야 이 사람이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이런 신을 우리가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베푸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가 주시는 최선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가. 거기에서 중요한 일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3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는 사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의 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대박을 큰 거 작은 거 따로 두고 살 때는 작은 대박으로 사고 살 때는 큰 대박으로 사고 팔 때는 작은 대박으로 팔아서 이렇게 속이면서 일을 취하지 말라.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고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네가 사는 동안에 복을 주시고 내 날을 길게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떠날 때 바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미가서 뒤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미가서 뒤에도 불의한 재물, 그런 불의한 재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포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다 화가 됩니다. 화가 돼요. 제가 주중에도 재밌는 말을 듣는데 진짜 요즘은 이 부모님들이 이 유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시면 이 형제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유산이 없는 형제들은 화목하고 유산을 웬만큼 남겨주면 이게 이제 원수가 다 돼가지고 화목하지 못한 집들이 꽤 있다 이 말이죠. 그 재물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재물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그것이 결국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도 보존이 되지 못하고 숨겨도 칼에 취함을 당하고 뿌려도 추수가 없고 감람나무를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길에 그의 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막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불의하게 살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금식과 같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해 주실 바로 그러한 삶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사야 58장 7절이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그할 곳을 주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새벽같이 비치게 하고 치유가 급속하게 하고 공의가 그 앞에 있고 영광이 뒤에서 호위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시종이 말이에요. 종이 지금 우리 보통 부르면은 응답하고 예 하고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하는 이게 섬기는 사람이 사실 하는 건데요. 너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반갑게 우리에게 말을 받아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또 실천하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오냐 하고 빨리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흠앙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이 뭔지 알죠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욕할 때 손가락질, 흠앙한 말, 잘못된 말입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통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이건 이제 후대들의 축복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잘못됐던 것도 다 보수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너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길을 수축하여 건축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한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한번 경험한 건데요. 정말 부끄럽지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제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이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 임원들하고 수련회를 가는데 1박 2일 수련회죠. 가는데 영락기도원으로 수유리 쪽으로 가는데 말이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가던 버스하고 어디가 이렇게 추돌이 일어나가지고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뒹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련회 가는 차고 수박도 하나 사갔는데 막 수박도 구르고 우리 중에는 다친 사람이 다행히 없었어요. 좀 긁히고 그러기만 하고. 그런데 그 버스에 탔던 사람들 중에 한 가족이 크게 다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피가 막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기사님은 우리에게 뒷버스를 타고 이제 그냥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도 있고 아기도 있고 이런데 막 피 흘리는 그 어른은 막 피를 흘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우리가 그 집을 돌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같이 가서 그 아기들을 봐주고 또 그 다친 분 그 연락처 연락할 만한 친족이나 친구들 해서 그런 조치를 다 해줘서 그 조치를 하고 이제 그 우리가 와도 될 상황까지 한두 시간 우리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수련회를 늦게 간 거죠. 그러니까 1년에 그런 수련회는 한 번 있는 임원들의 수련회인데요. 시간이 사실 얼마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 양보를 한 셈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제가 그 본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감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잘했다고 하시면서 그 감싸시는데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강하게 그렇게 아주 하나님이 진하게 저를 임하시는 아주 드문 경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에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움과 은총이 충만한 그러한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참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